간단하게 한번 이제 복습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몇 번 계속 나눈 내용인데, 변증가들의 출현 배경을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변증가들의 출현 배경 중에, 어떤 문화가 있었죠. 문화. 어떤 문화라고 그랬죠?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랬죠. 헬레니즘 문화. 근데 이제 헬레니즘 문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성도님들한테 한번 우리가 때로는 왜 기독교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왜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느냐. 뭐 하나님의 그런 작정과 섭리는 당연한 거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사상적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철학, 어떤 철학?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과 그 헬라 철학을 거기서 발생했던 그 모든 철학의 사상들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그 철학의 내용이 중기 플라톤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가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또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이 얘기를 오늘 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확산이 될 때 우리한테 지금도 알려져 있는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증가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번 좀 더, 근데 이거 되게 이거 일반 이거 화이트보드가 아닌데요, 이거? 그 변증가들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잠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러한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있었다는 거. 뭐가 있죠? 혹시? 이 얘기는 되게 안 들렸어요. 무슨 문학 작품이 있었다? 그렇다고 말고요? 이 얘기는 제가 안 들렸을 거예요, 요거. 자, 이 얘기는 안 들렸었죠? 네. 그리스 유명한 역사가가 쓴 책이 이건데, 누구죠, 목사님? 호머 들어보셨어요, 호머? 예, 호머. 일리아드와 요 두 작품이 당시 그리스 문화를 유입했던 그런 나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문학 작품인 거죠. 이 책이 지어진 거는 이전보단 헬레니즘 시대보다 좀 더 일찍 전에 지어진 책인데, 이게 그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이 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증가들이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거의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이 중세 때 가서는 이것이 하나의 수도원 교양 필독서가 돼요. 이 책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들은 어떤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옛날에 동화책으로 호머 이야기라고 나온 책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걸 이제 읽으려고 이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책들을 이 초기 변증가들도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로 이런 책들을 읽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문학가 중에. 대부분의 문학가들이 다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신곡을 썼던 단테나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개신교 쪽에서는 어거스틴 있고 천주교회는 누가 있죠? 천주교회는 아퀴나스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책을 다 최소한 다 기본적으로 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이분도 아시잖아요. 세익스피어는 이미 6살 때 이미 이 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라틴어 학교에서 이미 이런 책들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기 변증가들이 이런 그리스, 로마, 그런 헬라의 사상을 접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변증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 로마 문화를 우리가 대충이라도 좀 아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제 변증가들이니까 자, 신학이라고 했을 때 신학에 있어서 이성. 자, 오늘 요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이성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신학에 있어서 이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보세요? 중요하죠. 감정 중요하나요? 감정? 신학에서? 예. 잘 모르겠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 왜 중요하죠, 목사님?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이게 이제 한번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고서는 그 신학이라는 거에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성과 감정이 중요한가요?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에 있어서 이성은 중요한데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학에 있어서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좀 매치가 잘 안 되긴 해요. 신학이랑 감정이랑 이렇게 좀 언뜻 제가 감정을 잘 몰라서 그런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성이 중요하지 않대요. 또 신앙에 있어서는 감정이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는 이성이 중요한데 감정이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그냥 얼핏 들어보면 신앙은 뭐 우리가 솔직히 그냥 대충 이렇게 딱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이 들 때는 신앙에는 이성이 필요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감정을 이제 막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 보면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CCM이라든가 어떤 기독교 문화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변증가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학과 이성이 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참된 신앙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려면
참된 신학이 분명히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참된 신앙을 알려주려면 참된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학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양자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은 매우 중요시한 거죠. 근데 매우 중요시한 건데, 그 감정을 어디까지 컨트롤해야 되고 이성을 어디까지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변증가들이 그거를 싸워왔다는 거죠. 제가 그 핵심 뭐냐면, 변증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가 이제 칼리굴라라는 이제 황제가 있다면, 칼리굴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스틴을 배울 거지만, 칼리굴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 기독교는 갖춰진 게 없지 않냐. 니네 기독교는 뭐가 갖춰졌느냐. 니네 기독교는 갖춰진 게 딱 하나 있다. 우는 것밖에 없다. 이게 참된 종교냐? 그래서 칼리굴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칼리굴라 유스틴이 하는 얘기예요.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책을 써요.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책을 쓴 유스틴이 이 책을 썼던 이유는 뭐다? 칼리굴라에게 기독교의 박해를 해주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칼리굴라가 말하는 건 뭐예요? 니네 기독교는 우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유스틴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닙니다, 황제님. 황제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우는 건 뭐예요? 이성과 감정에서? 감정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러한 감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지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참된 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은 유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은, 동의하시나요?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참된 이성을 가진 자들이 적은 책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성경은 기적이나 성경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유스틴은 참된 이성을 가진 자들이 적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리굴라에게 성경을 소개를 합니다. 뭘 보았길래 기독교가 우는 것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황제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된 이성을 추구하며 그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유스티니안이 뭐냐면, 참된 종교란 참된 지식인데, 이 지식이 참된 이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찾는 감정으로 올라가는 게 참된 종교라는 정의를 내려요. 동의하시나요? 네. 다 동의하시나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더니 이 책을 이제 주는 거죠. 황제에게 이 유스틴이.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칼리굴라가 황제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거의 없어요. 기독교를 잘 변호한 거겠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의 어떤 적절한 조화를 이 유스틴이 아주 잘 변호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기독교를 변증할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이 또 추구하는 게 또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진선미를 이제 추구를 하잖아요.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거에 대한 사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진선미를 추구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참된 진선미를 추구하는 종교다. 참된 진선미를 추구하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또 지금 다 답을 말해버렸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또 핵심적인 게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신화적인 사고가 있어요. 자, 신화적인 사고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추구하는 진선미보다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신화적이 아니고 미신적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이성적인 종교다. 딱 이런 얘기를. 그럼 이성을 강조하는 게 어떤 신화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에 대한 반동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제가 이거를 한 거예요. 지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기독교는 가장 이성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했던 유스틴의 말에 동의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 신화라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고 그걸 우리는 역사로 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리스 변증가들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신화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화적인 게 엄청 많아요. 뭐 제우스, 신모, 비너스, 주피터 엄청 많잖아요. 포세이돈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와 성경에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절대 신화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능하냐? 심지어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누가 그렇게 반문을 한다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 이것도 기독교 변증이죠. 이것도 분명히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전혀 신화적인 종교가 아니라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전혀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네가 이게 참된 이성이라고 얘기할 때 니네들도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그 성경의 그런 개별적인 사건이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리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독교 교리는 신화적이 아니고 미신적도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인 네네네.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결국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는 가장 이성적인 교리를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 현상들은 우리는 뭘로 받아들인다? 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변증가들에 의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믿음도 이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도 이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믿음도 이해 안 가세요, 목사님? 믿음도 이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죠. 근데 변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가들이 기독교 변호하는 데서 이 얘기를 또 해요. 믿음은 이성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마비시켜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서 아직까지 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아무튼 믿음이 이성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참된 가르침인데 어떤 면은 가장 참된 가르침이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저렇게만 말하면 그냥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이들도 이성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이성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그런 생각할 수 어떤 없는. 논리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그 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외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그냥 이게 어쨌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아까 이제 그 황제 누구요? 칼리굴라가 기독교는 이성적이지 않은 종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증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되게 이성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됐지만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무조건 이 명제만 그냥 딱 놓고 보면은 그쵸. 예. 조금 약간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맞지만 그런 또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성이 없는 존재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초자연적인 현상이 주어진다 해도 동물에게는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 한자를 잘 아시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말이잖아요. 네. 말 자체가 이미.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성과 변증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성의 개념이 동일한가를 말씀해 주셔야 동일한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변증가들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이성과 그리스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성이 서로 다른 이성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 사람 이제 좀 이따가 그 플라톤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변증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네. 플라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그 유스틴이 이제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유스틴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전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성적인데 이 소크라테스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다. 이 유스틴이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강도님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이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이 변증가들은 굉장히 영향을 뿌리 있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학자들의 그런 말하는 이성적인 사고가 변증가들의 이성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갖거든요. 개념에 같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지. 왜냐하면 그 변증가들이 플라톤이 마련해 놓은 그 철학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변증을 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만 플라톤의 이데아와 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데아를 이야기하면서 이원론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갈 때는. 근데 변증가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성은 후기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생한 자의 이성이라는 중생한 이성이잖아요.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중생한 자의 이성과 같은 개념이 아니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스틴은 아마 그런 개념은 없겠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성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초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성의 단계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까 뭐 은혜라든지 뭐 선물이라는 표현이든지 어떤 표현이든지 그거를 제외하고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초기 변증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설명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성의 범죄, 아무리 이성적으로 범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도까지 해석이 가능한 건 뭐냐면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이 기적은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이 변증가들이 기독교는 절대 사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교가 뭐죠? 거짓된 종교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고는 충분히 이거는 인간 이성을 이게 뭐 중생된 이성이 이런 개념까지는 없는 거고 이성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충분히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도 만약에 질문을 던져서 그럼 너네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도 거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 못 하겠죠. 근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이 변증가들은 이제 긋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고대 그리스 로마가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진선미를 우리는 인정하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이 진선미보다 훨씬 뛰어난 최고를 추구하는 학문이면서 종교면서 가장 이성적이다 라는 거를 계속 이제 설득시켜 나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는 것까지는 이제 믿음을 이제 강도사 얘기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믿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까지 이제 변증가들이 나가진 않은 거고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가 믿음의 아까 이재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성을 넘어서 네. 초자연적인 현상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박아두죠. 그쵸.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역까지는 만약에 변증가들이 만약에 믿음의 영역까지 건드려서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없었겠죠.
그게 정말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면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박해가 없었겠죠. 근데 기독교 박해가 그 후로도 한 200년 이상 더 갔단 말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변증가들이 공헌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증가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밖의 문제까지는 이제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변증가들이 아무튼 이 성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변증, 이제 어차피 반틀의 변증학 책도 이제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변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런 분들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신학적 깊게 이제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변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직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씀하세요. 성경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때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증도 결국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거겠지만 결국 이성적인 한계 이내에서까지밖에 변증을 못 하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왜 단순히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불신자들한테. 근데 그 정도 수준보다는 우리가 좀 높게, 그 이상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수준은 갖춰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란 말인데요? 언뜻 생각이 안 나요. 항상 1절부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만약에 아니 근데 성경 안에 내용으로 변증을 해.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단계는 우리는 할 수가 없죠.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내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뭐냐면 초자연 현상이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겠는데 본인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본인의 것은 경우? 간증을 말하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문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잖아요. 네. 안 믿지 않잖아요. 네.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한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어짐의 과정은 내가 이성적으로 성경의 몇 장 몇 절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원어적으로 풀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뭐 사본학적으로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어떻게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이 믿어지는 건 믿음의 영역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아니죠. 이거 여기서 말하는 변증은 주관적 변증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주관적 변증, 객관성에 그러니까 대한 객관성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객관적인 거를 믿게 하는 게 힘들죠, 또. 아니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까지 힘들어도 그 변증을 해보라고 하니까 근데 믿게 하는 건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변증하냐는 게 아니, 변증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증은 할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고대 근동의 사문학과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것만의 독창성이 있고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변증이라는 거지. 이게 이게 객관적인. 변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증인 거지. 이게 변증인데 그것이 그 변증이 믿어지는 거는 안 그렇죠. 근데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공감하고 강사님 말씀 공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우리가 또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차피 사람을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변증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는 변증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금도 우리 강도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유스틴이 칼리굴라 황제에게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변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칼리굴라가 그걸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자기 시대 동안에는 로마 내에서 기독교 박해를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렇다고 칼리굴라가, 자, 여기서 칼리굴라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결국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많이 한 거예요. 변증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당신들이 왜 기독교 박해하느냐? 기독교 박해한 이유를, 그 박해 이유 반대다. 우리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거죠. 성찬식을 할 때 너네들은 맞아요. 오해했어요. 그죠? 사람의 피를 먹는 거 아니냐? 피 먹고 살 먹는다고. 네. 인육. 인육 먹는다고. 이런 거를 변증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런 사교가 아니다. 얘네가 제일 중요한 거면 사교. 우리 거짓 종교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성이 나오는, 가장 우리 이성적인 종교다. 가장 합리적인 종교다. 가장 로마 제국을 위하는 종교다. 예, 이런 거를, 이건 저번 주도 제가 얘기했는데. 근데 굉장히 신비로운 건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종교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갈수록. 그쵸. 그건 또 로마 내에서. 그게 은혜라는 거지. 그게 그 영역을 넘어서. 근데 그들도 그 영역을 넘어서봐야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렇게 했던 그거를 그쵸.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줬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창에 뚫려 죽고 사자밥이 되었지만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변증학도 알미니안 변증학이 있고 개혁주의 변증학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개혁주의 변증학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다고 보는 게 이제 반틸이 쓴 변증학이 제일 낫죠. 이승구 교수님 번역한 거. 왜냐면 그것만큼 일단은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증학 책은 지금 아직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있으세요? 그 책? 개혁주의 변증학? 목사님? 저 예전에 봤어요. 네, 거기서 보면 아시잖아요. 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증명하려는 건 없잖아. 근데 반딜도 개혁주의자 아니죠? 반딜도 개혁주의자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이, 반티는 넣어줘야지.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죠? 아니, 그 그러니까 자기만 개혁주의야. 그러니까 그거는 참 거의 나는 그런 얘기. 아니, 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김병성 목사님은 반틸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반틸이 엄밀한이 아니라 그냥 개혁주의 그 부류 안에 잘 안 넣지 않아요? 보통 넣죠. 변두리에는 넣지만 이 이너서클 안으로는 안 넣지. 근데 이제 반틸 같은 그나마 이제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보죠. 반틸책 낼 건데. 그리고 그 제임스 패커가 제임스 패커도 성공의 제임스 패커는 아니죠. 아니 들어보세요. 제임스 패커는 제임스 패커는 개혁주의 아니죠. 잠깐만 개혁주의자는 아닌데. 김성봉 교수님도 그렇고 이승우 교수님도 그렇고 개혁주의자는 아니지만 신론에서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신론에서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론 때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했어. 뭐 심지어 제임스 패커는 나중에 신동주의 쪽으로 가지 않아요? 맞아요. 제임스 패커는 맞죠? 신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럼요. 아이, 예. 다 인간은 부족하겠죠. 근데 그렇게 다 따지면 보일 수 있는 책이 엄밀한 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반틸도 개혁주의 변증학은 아주 위대한 책이라고. 위대한 책 저도 예. 지금도 봅니다. 예,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17세기에서 딱 따지면 아무도 없어 진짜 이거는. 아미랄디즘. 아미달리즘. 아미랄디즘. 저는 그래서 변증학 책을 본다면 반틸의 책을 추천합니다. 그 반틸 외에는 없어요. 또 재미없어요. 책이 반틸의 변증아. 아니 개혁주의 변증학. 개혁주의 변증학 코넬리우스 반틸저 이승구 역. 그거 왜 항상 김성봉 교수는 맨날 그거 이 책을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CSS 나오지 않았나? 네, 기독교 문서 선교회. 기독교 문서 선교회 나오죠.
자, 중기 플라톤주의 딱 나오잖아요. 중기 플라톤주의. 네. 자, 중기 플라톤주의의 그 핵심. 중기 플라톤주의 핵심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 여기서 유일신 사상이면 뭐냐면, 진선미의 최고의 가치가 유일신이라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을 가장 제대로 연구한 플라톤주의가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고, 이 중기 플라톤주의를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의 가장 큰 뿌리는 당연히 이제 뭐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네. 죄송한데 그 진선미의 최고의 가치가 유일신이라는 거죠. 네, 유일신. 신. 예. 신. 신. 갓.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는 이미 플라톤도 유일신이 있다는 걸 믿었고, 소크라테스 역시 유일신이 있다는 걸 믿은 거죠. 근데 그게 거기서 말하는 유일신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상 그쵸? 결국은 신존재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우리와 같은 철학적 결론에 예. 의해서 구출된 유일신. 그렇죠. 우리 같은 인격적 신을 얘기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 적어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당시 고대 그리스의 다신론 사상은 반드시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유스틴은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 그럼 유스틴은 소크라테스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변증가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역량들이 분명히 변증가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변증가들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는 뭐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미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하나. 최고의 진, 최고의 선, 최고의 미는 결국에는 하나다. 그 하나가 이제 유일신이라는 어떤 체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뭐 최고의 진이 뭐예요? 무슨 진? 진이요? 예. 진리? 참된 것. 예, 참된 것. 선은 최고의 뭐죠, 목사님? 선한 거. 선한 거. 미는 최고의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하나님의 큰일에서 맨 앞에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최고의 진선미는 하나님이신 건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이성을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최고의 선도 하나, 최고의 진도 하나, 최고의 아름다움도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게 최고는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그 최고를 변증가들은 인격적인 존재를 보고 그거를 유일신이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중기 플라톤주의의 또 핵심적인 또 사상은 뭐냐면 이 유일신과 피조 세계는 단절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조 세계는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유일신이라는 그 정신이랄지 아니면 인격적인 신이랄지 절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니, 구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돼버리죠, 여러분? 이원론이 되죠? 이원론이 되니까 여기다가 뭘 얘기하죠? 유일신과 피조물을 연결해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우리가 뭐라냐면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로고스. 이게 유일신과 피조물을 연결해준 매개체다. 여기서 로고스 인격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거를 요한이 이 로고스의 개념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에서도 로고스가 인격이에요? 로고스가 매개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할 건데 이 로고스는 철학에서는 예수님으로 보진 않죠. 그러니까 인격체네요. 그쵸, 인격체로 보는 거죠. 인격체라고 보지만 물질이라고 보진 않는. 그쵸. 인격체로 본다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의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 적용할 때 이 로고스라는 개념.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이러한 어떤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충분히 알았다는 게 난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거예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쓰냐면 그때 외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외경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외경을 인정하잖아요. 결국에는 기독교 변증을 했던 초대 교부들의 책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변증가들 쓴 거구나 이거는. 아니 변증가만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음. 제자들 중에서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외경 자체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거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사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외경은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외경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변증가들이 그러니까 외경 들어본 일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책들이 다 변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변증서. 예.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변증서. 그러면 말라기부터 예수님 사이 그 시대에 쓰여진 걸. 그치, 그럼 그 시대에 이제 외경이 다 쓰여진 거죠. 시대에 쓰여진 것도, 그러니까 외경이 어느 한 시기에 쓰여진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근데 외경은 예수님 이후에 변증가들이 쓴 외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외경은 또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외경도 보면 정경에 준하는 권위 자체를 부여한 거죠. 후에 내가 그쵸. 이거 외경이야 하고 쓴 게 아니라 외경이야 하고 쓴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변증가들이 저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그 정경에 준하는 정경 요렇게 바깥에 있는 그거라 권위를 부여해 준 거지 뭐. 그럼 성경에도 변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는 히브리서가 또 변증서 역할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맞아요. 히브리서가 변증서의 역할을 한다. 저는 요한복음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변증적인 성질이 충분히, 목사님이 1년 동안 설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비해서 변증적인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왜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설명은 거의 없어요. 알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간에 이 변증가들이 했던 역할들이 되게 많고 그 변증가들이 했던 역할들은 거의 대부분 고대 로마 시대의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천주교는 그 변증의 역할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랑 그 플라톤하고는 좀 구분지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말 이성주의자고, 플라톤은 이성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이데알론을 추구해서 초월적인 것까지 이제 나가는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끌까요? 예? 난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배웠던 분들 중에 우리가 저번에 필론에 대해서 배웠잖아. 필론. 필론은 변증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필론 자체는 교부는 아닌데 변증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형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필론의 첫 번째 핵심 배우셨죠? 뭐 얘기했죠 저번에? 필론은 어떤 사람이다? 필론 어떤 사람이다? 오늘 올라와가지고 못 봤어요. 유대 뭐 그 유일신 사상을 변호했던 사람이다. 유신 사람이네. 필론 유일신 사상. 그 두 번째 필론하면 목사님 만드셨으니까 한번 얘기 뭐 해보실래요? 필론에 이게 있어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요 개념. 필론에게 있어서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로고스. 기억이 안 나요. 필론은 뉴스틴하고 똑같이 필론이 모세의 변호를 해요. 칼리굴라 황제에게 변호를 해요. 무슨 책을 써가지고 변호한다고 했죠? 모세의 생애.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는 정말 참된 종교임을 변호해요.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써서.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필론에게서도 중요한 개념. 지혜. 예, 지혜. 자, 그럼 필론에게서 지혜는 뭘까? 필론에게서 지혜는 뭘까요? 매개자. 매개자. 누구와 누구를 매개하는 분이죠, 지혜가? 유일신과 인간. 그 유일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결국에는 뭐가 돼요? 로고스가 된다는 거죠. 이 지혜는 그럼 어떤 존재냐? 필론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 필론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아내. 참 이런 표현을 다 써요. 하나님의 아내가 지혜는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사이다. 우리의 개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안 만든 거 아니야? 물론 거기서 유일신이 그 하나님이 아닐지언정.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지혜가 로고스라면 그치, 지혜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지혜가 매개자면서 로고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필로는 적어도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이 필론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최초의 변증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번 주에 얘기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최초로 변증했던 그리스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필론이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변증하긴 했죠. 충분히 무신론자지만 기독교는 나쁜 종교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진중권이 예. 때로는 기독교를 변호해주기도 하잖아. 자신의 어떤 수사하고. 그래서 맞죠? 한번 그랬죠. 최근에. 필론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은 석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필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의 힘을 빌려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필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거의 기독교인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힘을 빌려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빌려서가 아니라 함께 창조하셨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제 필로는 빌려서, 지혜의 능력을 빌려서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필론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론은 알레고리컬 해석을 얘기하죠. 필론 이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는 걸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필요는 거의 기독교인일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남겼는데도 자기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런 정보는 남기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 남겼지만 뭐 그게 역사가들한테는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필요는 교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부는 아니고 기독교 변증가 중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만 대부분 철학계에서 많이 다루는 사람이죠. 철학계에서, 신학계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저번에 또 필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뭘 배웠죠? 필론에 대해서? 필론에 뭐였죠? 인간의 이성 중시. 예, 필론도 역시 그러니까 중기플라톤주의 헬레니즘 문화를 영향받은 그 변증가들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론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로고스가 뭐다? 결국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신앙 얘기했죠? 무슨 신앙? 부정신앙. 예, 부정신앙. 필론이 부정신학의 거의 가장 원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물질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나쁜 분이 아니시다. 그 여러분 부정신학, 그럼 긍정신학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반대 긍정신학은 뭐죠?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근데 필요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뭐가 아니시다, 뭐뭐가 아니시다. 그 여러분들 봤을 때는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긍정신학이 낫죠. 왜 필요원이 왜 긍정신학으로 안 하고 왜 부정신학으로 했을까?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필요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믿으시죠? 네. 필론이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면 필론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겠죠? 필론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두 분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필론이 부정신학을 한 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했던 자들의 그
프레임. 저게 안티테시스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논조에 대해서 만약에 저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정신학. 그쵸. 그런 차원에서 부정신학인데, 근데 긍정적인 말로 좀 더 확실하게 꽂아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카테고리가 넓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시다라고 반대쪽에서 주장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신이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뭐 참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참된 종교다라고 우리 같았으면 얘기할 텐데 그 참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으로 안티테시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 차원에서 부정신학을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형태이죠, 이게. 근데 원래 그 변증이라는 게 좀 수동적인 게 좀 있잖아요. 있죠. 능동적. 공격에 대해 방어를 해야 돼. 방어해야 되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그 협소하게 그 문제에 대해만 딱 국한돼서 딱 근데 아까 저도 삼위일체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삼위일체는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아니 부정신학적인 요소도 있죠. 아리우스가 성부와 성자는 같은 거야 그랬더니 그거 아니야 이거잖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아리우스가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렇죠. 삼신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삼신이 아니야 이런 뉘앙스잖아요. 삼일체의 룸 자체가. 지금 목사님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리우스가 왜 그렇게 부정신학을 펼쳤는지 이제 좀 이해가 또 되긴 되네요. 또. 변증 자체가 부정신학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 그 전에 맞아요. 맞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자, 초월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게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자이고 초월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론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예, 그래서 부정신학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개념인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거는 최소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아니시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치. 그래서 부정신학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했는데 아쉽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난 좀 더 강도사 말해서 긍정신학 근데 긍정이 나가면 좋았을 거였는데 또 변증학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필론의 말이 충분히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불가지론이에요. 이 불가지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또 개념을 또 갖고 오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만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신의 존재는 인정.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목사님?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개념을 갖고 가면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질적으로. 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 필론이 또 유명한 말을 한 마디 남겨요. 어떤 말을 남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저번에 제가 이거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우리랑 맞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만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분명히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죠 또? 필론이?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되지 못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한마디 더 하죠. 이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지 알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기독교인이겠죠? 자, 보세요. 이 당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보고 한 얘기예요? 인카네이션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요? 네네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강도장 표현대로 하면 완전히 좀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성경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죠.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경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성경을 안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저거를? 근데 철학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을 것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알지.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 그럼 요 말도 했는데 요 말도 했으면 들으세요? 기독교 변증가라면서. 자, 요 말도 했어요. 필론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야 우리가 알 수 있다 했는데 요걸 잠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건 뭘로 가능하다? 저번 주에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계시로만 가능하다. 계시로 가능하다는 거. 계시로 가능하다.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 봤으면 아마 성경을 보고 사고를 했겠죠. 필론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고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변지갑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필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필론의 창조론. 이제 창조론. 저번에 배웠죠? 기억나시죠? 필론의 창조론. 오늘 하나만 새로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필론의 창조론. 왜냐면 우리 강도사님이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얘기를 한 중요한 얘기죠. 필론의 창조론. 자, 창조론. 필론은 저번에 제가 무에서 모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그랬죠?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 예,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그 헤르마스가 원래 이 얘기를 처음 했었죠. 헤르마스랑 반대되는. 헤르마스는 무에서 유를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럼 뭐가 있었냐? 이미 우주에 카오스라는 존재가 있었다. 어떤 먼지와 같은 어떤 혼돈한 세계가 혼돈된 물질. 이 혼돈된 물질로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를 주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게 봐야죠. 필론의 창조론은 무에서 유를 반대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섭리. 자, 다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필론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세상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으로 관여하시냐? 이데아들. 자, 여기서가 좀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데아들. 그 다음에 로고스.
근데 로고스라고 하면 되는데 로고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사들. 근데 이 중에서 대빵은 누구다? 바로 이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좀 많이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하나의 섭리에 섭리라는 또 주관자들이 누구냐면 귀신들. 이런 표현까지예요. 로고스는 이 이데아 천사 귀신들을 통합하는 총괄 실장 같은 역할. 자, 여기까지 보면 필론이 어때요, 여러분들?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필론은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개신교보다는. 필로예요, 필론이에요. 론. 필론. 이제 여기 결정적으로 우리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물론 지금도 다른 게 있지만, 필론은 물질은 악하고 육은 필론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물질로 오시지 않은 분이라고 봐요. 가연설을 얘기했다고는 보진 않지만 가연설의 원조자라고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로는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을 믿지 않는 거 아닌 거네요. 예수님이 아니네. 그러네. 그냥 철학하네. 예?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기독교를 변호하는데 아무튼 애를 썼던 사람인 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 메시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메시아, 초라한 그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마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는 거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 영과 육의 어떤 이원론적 이런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혼론적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는 진짜 기적인 거죠. 그쵸. 그 당시 예수님 믿었다는 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 저번 주에 우리 배웠던 새로 한 명을 더 나가려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저거. 근데 시간이 나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4시 5분까지 가능하죠, 목사님? 코드라토스. 코드라토스. 뭐라고요? 코드라토스. 정말 안 알려져 있는 분인데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 정식적으로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 코드라토스. 이분에 대해서 자료가 거의 안 남아있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한 2장 페이지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코드라토스가 기독교를 변증한 핵심은 뭐냐? 코드라토스가 기독교를 변증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살던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몇 년이라고 했어요? 100년 BC 10년에서 AD 50년. 아니, 이 코드라토스가요? 네.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 그럼 이때는 누구도 있던 시대죠? 사도도 있던 시대죠? 사도들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거의 20년 정도 더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도 변증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 당시 살던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라는 게 코드라토스의 이제 변증이죠. 코드라토스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게. 코드라토스 내용 되게 좋아요. 영상까지. 코드라토스는 그거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뀌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변증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분들의 말이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른 게 아니라 A와 B와 C의 D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다?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코드라토스는 여기까지고요. 한 명 끝났네. 한 명만 더 보고요. 한 명만 더 보고. 자, 진짜 한 명, 마지막 한 명, 오늘 앞서도 한 명은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한 명은 돼야 돼. 오늘 누구 할 거냐면, 아리스티데스. 아리스티데스는 자칭 아테네의 기독교 변증가. 아테네의 기독교 변증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목사님? 아테네의 기독교 변증가. 아테네 살았습니까? 예, 이방인 기독교 변증가예요. 이방인 기독교 변증가. 아테네 하면 뭐죠? 고대 로마의 그 잡다한 신하들이 넘쳐나는 곳이죠. 거기서 기독교를 변증했던 인물. 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리스티데스. 그래서 당연히 뭐 플라톤주의의 그런 영향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겠죠. 변증해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테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런 비슷한 말을. 네. 얼마 전에 누가 이 말했는데. 누가 했죠? 강윤석 강사님.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리스티데스가. 이게 아리스티데스의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테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티데스가 썼던 책은 말 그대로 이름이 그냥 변증서예요. 변증서인데 이 아리스티데스는 변증을 할 때 네 부류의 사람도 나눠요. 네 부류의 사람 나눕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야만인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 야만인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 두 번째, 헬라인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을 위한, 당연히 그리스인들에게도 변증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 유대인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 네 번째 누구죠? 네 번째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기독교 변증.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변증을 왜 할까요? 잘못 알고 있어서. 예,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네 개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변증서를 써요. 그래서 제1변증서, 제1변증서, 제2변증서, 제3변증서, 제4변증서 4개가 나눠져요.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이라서 뭐 도움이 뭐 어떻게 아유,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양을 나가진 않았는데 아무튼